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라는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제목 참 은혜롭죠. 나는 왜 그 인간이 그렇게 싫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꾸 반발심이 드는 사람, 별 이유 없는데 그냥 싫은 사람.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는 해보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중에는 혹시 여러분이 한때는 가깝게 지내고 또 신뢰하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참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뒤틀려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겠죠. 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 책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인간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알레르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만지기만 해도 막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납니다. 꽃가루가 막 날리면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것처럼 나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왠지 사기꾼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면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혹은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이지만 나도 너무 싫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면 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오카다 다카시는 이 인간 알레르기에서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인간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인간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그 알레르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벗은 채 진실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인간관계예요. 내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치유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관계를 넘어서 진실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이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경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진실한 관계라고 믿었던 그 사이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혹은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괜히 그냥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크루라든지 살롱이라든지 소모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로의 취미에 따라서 소모임을 만드는 것이죠.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운동, 러닝이라든지 이 각자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모임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적당히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진심을 털어놓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 망친다. 그런 이유로 이제 퇴출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피상적인 모임에서 잠깐 외로움은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관계의 치유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우리의 구역과 기관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결단한 대로 된다면 다 천사고 다 예수님이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미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값없이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한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서로의 감정이 하나 된 겁니다. 나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으로 느낀 겁니다.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됨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서로의 물건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다 내어주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이거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실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마다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졌고요. 양반과 노비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유교 사회에 있던 그 높은 장벽들이 기독교의 사랑 안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벽을 허문 공동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이 사실이 별로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혐오, 차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당시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혐오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한다고 믿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지옥불의 연료야.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결혼식인데 잔치를 벌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 유대인 마을에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접촉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솔로몬 성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오는 걸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와 그 이방인의 뜰 사이에 높은 계단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계단 바깥에는 1m가 넘는 벽을 세워둬요. 그리고 그 벽의 바깥쪽에 이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이렇게 하다가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오직 그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니네 이 벽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성전에다 써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거대한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근데 그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도 허물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요, 이방인을 멀리한 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도 허무셨어요.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어요.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새 사람을 지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인간은 모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 죄악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울타리를 만드신 건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서먹하던 사람이요, 좀 급격하게 친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서로 급격하게 친해집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 가깝게 느끼게 되죠. 차별과 혐오는요,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독일의 나치는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고, 뛰어나다고 생각을 시켰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상놈들하고 근본부터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요. 나와 너는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도 어쩌면 여전히 너와 나는 다르다는 선과 벽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과 벽을 허물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일 수 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더 잘나거나 더 뛰어나거나 더 선하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같은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사랑을 받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벽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벽이 허물어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꼭 나도 모르게 세운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운 마음의 벽이 있다면 허물어 버립시다. 허평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의 특성이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릅니다. 같은 신앙 안에 우리가 모여있지만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면 사실 어떤 교회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사랑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지막에 이 권속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집안 식구라는 뜻이에요. 형제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성씨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서 마치 다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한 부모에게 입양된 것하고 같아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한 부모에게 입양됐으면 그리고 한 부모에게 이제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한 가족이죠. 근데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전에 고아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이제 하나 된 가족으로서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 가족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훈련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하고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각자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다양성과 개성을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다양한 악기가 모여있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 다 자기만의 악기로 다양한 음을 내는 연주자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연주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는 순간 오케스트라는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자가 필요하죠.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내야 할 소리들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지휘에 맞춰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먼저 섬기고 존중하면서 앞에 선 자들은 뒤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뒤따르는 사람은 앞에 선 사람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끈끈한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막상 우리가 처한 현실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도 많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술 한잔하고 털어버릴 일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몇십 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경은 이것을 건물이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자,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인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성전의 벽돌들인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벽돌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벽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벽돌이 견고한 쓰러지지 않는 벽을 이루려면 이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맞추어져서 깎여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견고한 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했습니다. 되어가고라고 하는 표현에는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자라납니다.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건물을 올리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쌓는 벽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물이 크고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자라난다고 되어 있어요. 벽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벽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벽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벽돌 하나하나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지어져가는 아주 특이한 구조, 그 유기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명백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해 간다는 거 사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깎이고 부셔져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나 자신이 다듬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가 참 어렵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깎고 나를 다듬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다듬어져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아무런 목적 없이 무작정 운동하면 계속 열심히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대회가 있거나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운동이라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죠.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고통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할 때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멋있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거하시면 거기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위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 그 본질적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5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문 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캐리그마. 모두 신약 성경의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5가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해요.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를 말합니다. 디다케는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성도와의 교제예요. 디아코니아는 약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겁니다.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본질적인 5가지 사명. 특히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도와의 교제도 더욱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약자들과 또 이 지역사회를 구제하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일을 섬겨나가기 위함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배하는 건물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목적을 따라서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도 있고, 말씀을 배우는 곳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방인을 향한 장소도 있어요. 자, 각각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 대장도 계시고, 위로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손재주가 좋은 분도 계시고, 찬양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각각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교회가 되겠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갈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게요,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지만 이 목적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음으로 역동하는 우리 성도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